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저희의 온전한 예배를 주여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예비하신 말씀의 복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4장입니다. 찬송
출애굽기 1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신앙 유적 답사를 하는 가운데 지난 시간에는 창립주간이라서 우리가 잠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다녀왔고요. 계속해서 오늘은 신광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여기 본문에 보니까 둘째 달 15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략 어떤 사람은 둘째 달 15일이라 해서 이것을 뭐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략 한 2달 반 정도가 지난 것이죠. 그래서 양식이 다 바닥이 났습니다. 지난번 수르 광야에서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했던 것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계속되는 광야 생활 속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감격, 은혜의 감사와 감동의 시간이 사라지기가 무섭게 때때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밀어 닥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가정의 사이에 복잡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예기치 못하게 자녀의 문제로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죄악의 습관과 나쁜 영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쓰디 쓴 경험을 하게 될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가 하나를 해결하나 싶으면 한숨 돌리기가 무섭게 또다시 또 다른 문제가 복병처럼 우리에게 들쑥 튀어나오게 됩니다. 누구의 표현처럼 산 넘어 산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양식이 떨어지자 그들은 이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현실이 암울하고 답답하면 지난날의 인생의 삶을 미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힘들고 너무나 비참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애굽의 종살이를 그리워하고 그때가 더 좋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괜히 이 사람을 만나서 고생했다. 내가 괜히 이런 결정을 해서 지금 낭패를 보고 있다. 그때 조금만 내가 좀 참았으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텐데. 사람들은 자기의 결정과 자기 생각에 대해서 지난날 후회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결코 아름답지 못합니다. 신광야, 이곳은 어쨌든 2달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왔던 그들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럼 그들 앞에 왜 양식이 떨어지게 되었고 광야에서 그들은 낙심하게 되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의 길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광야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은혜의 땅이요 축복의 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직접 뵙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을 시작하는 그런 은혜의 장소였던 겁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 이하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 바이런이 말한 것처럼 광야는 진리로 통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배웠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뵙고 그가 무엇을 먹고 마셨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잘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하나님 체험의 최적의 장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신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다시 경험하는 곳이에요. 리바이벌 여호와 이레. 출애굽기 16장에서부터 17장 7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르비딤에 이르러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시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는 황량한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친히 먹고 마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놓은 푸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세요. 16장 3절에 있는 말씀. 애굽 땅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예요. 여러분 종이기 때문에 종이 무슨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었겠어요? 종이 무엇을 가지고 배불리 먹을 수 있었겠어요? 그들은 그 종의 신분을 가지고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고기 냄새를 맡고 고기가 익었는지 이제 그만 삶아야 될 때인지 그걸 가늠하는 그 종의 신분이 있을 때 그걸 추억하고 그때가 좋았다고 말하죠. 그 다음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떡을 그들이 배불리 먹긴 뭘 배불리 먹었습니까? 그들은 힘든 고역과 노역 가운데 죽지 못해서 살았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지난 날을 이렇게 미화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광야에서는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왜? 이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지난 날을 미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추려 굶주려 죽게 한다고 불평했습니다. 크나큰 착각입니다. 뭘 착각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낸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착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은 마침내 가나안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여정이었지 그들을 굶어 죽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인도하심을 불신하게 된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지금 수중에 돈이 없었어요. 지금 수중에 양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됨과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그들을 다다듬고 그리고 단련시키고 계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은 헤아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 생활은, 신앙 생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뵙는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떠한 눈길을 갖고 계신지, 어떠한 눈빛을 갖고 계신지, 어떠한 손길을 내밀고 계신지, 어떠한 걸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 그 손으로 뭘 지시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그 복을 지킬 수 있고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4절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린다 그랬어요.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내 말씀 율법을 지키나 아니 지키나 내가 테스트하리라 시험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신광야로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길이 분명히 보입니다. 살 길이 보이고 갈 길이 보이고 할 일이 주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 하나님의 크신 뜻과 그리고 섭리가 있어.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면서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이 신광야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호와 이레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는 리바이벌 여호와 이레 사건. 이 신광야에서 다시 한번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 귀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다시금 부활하며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 이 신광야에서는 무엇을 하나님이 배우게 하셨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반복되는 실패를 끊는 연습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실수하고 그리고 넘어지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떠나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이르게 됐어요. 거기 장막을 쳤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다시 마실 물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난 15장에 마라의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요. 물이 없었으면, 시련이 왔으면, 환란이 왔으면, 궁핍이 왔으면, 그리고 부족함이 왔으면, 가난이 왔으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청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아직 여전히 훈련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불신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참 비겁한 거죠. 자신들의 모든 불만을 모세에게 다 쏟아버렸어요. 망각의 강을 지나고 나면 지난날의 은혜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지난날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도 다 잊어버리고 내리어 주셨던 축복과 은혜의 시간도 다 잊어버립니다. 왜? 지금 현실의 고난과 고통이 너무 참을 수 없기에. 오늘 우리의 인생의 생활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고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 그럴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합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 나와 다투느냐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힐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여기 이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반석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해석해 주고 풀이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곧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이 반석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풀이해 보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모세를 원망한 그 당신의 자녀들을 채찍질하기 대신, 때리는 대신, 회초리를 드는 대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종아리를 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부모가 자녀들을 불순종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자녀를 위해서 대신 회초리로 자신의 종아리를 치는 모습이 여기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 위에 서신 하나님을 때리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결과 반석을 쳤더니 그 반석 위에서, 바위에서 물이 콸콸 솟아 나옵니다. 바위에서 나오는 시원한 물을 마시고 기가를 해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그들은 미안한 마음을,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된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곳을 이름하여 르비딤이라 하지 않고 마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과 모세와 더불어 다투었던 지난날의 과거를 영원토록 잊지 말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시고 살아있는 떡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수가 되십니다. 구약에서 만나를 먹은 자는 죽었고 참된 하늘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이 땅 위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개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느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내가 너에게 다 채워주지 않느냐? 그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곧 썩어 없어져 버릴 세상 물질로 인하여 고민하거나 낙담하거나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채워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진리를 광야 40년 동안 체험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백성들처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을 진리의 세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서 살게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91장입니다. 놀라운 곳에 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방에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르되며 긴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르되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르되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와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르되면 긴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제는 부활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케 하시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